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누가복음 4장의 희년을 간단하게 살피면서 그 희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안식, 그 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 희년의 구체적인 제도들은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첫 시간에는 희년 평화에 초점을 맞춰서 희년과 평화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에레미야 32장에서 36장까지 한 국가, 유다 왕국 국가에서 에레미야 개인과 레갑 족속이라는 한 마을 내지는 한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다 왕국의 깊은 의미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막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 반희년적으로 어떻게 해서 패망하게 됐는지, 국가 단위에서의 개인과 마을 그리고 국가, 이런 측면에서 희년의 의미를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성경을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본문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메시아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응하였다는 것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의 핵심 사역으로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의 희년은 제50년 희년만이고요, 넓은 의미의 희년은 제7년 안식년과 제50년 희년을 모두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18절에 나오는 주의 성령, 첫머리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했죠. 바로 주의 성령, 그리고 19절에 첫마디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담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나를 위한 성령의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이웃을 위한 신앙의 성숙하고 이타적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희년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희년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희년이 있다면 그것은 희년처럼 보이는 유사 희년, 가짜 희년일 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희년, 바로 그 희년은 아닙니다. 희년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서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본문들에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름 아니라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는 기도하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표현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게 누가복음 4장 1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죠. 그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이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희년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담대히 온 세상에 희년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유무상통의 희년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공통점, 이 세 가지 순서를 요약하면 기도, 성령 충만, 희년 실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희년의 그 본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긴장관계에 있는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이 신비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양극 사이에 이런 긴장을 희석시키면서 어느 한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측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만큼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이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행위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닌 바로 이 6가지 차원의 양극성, 하나님 나라의 양극성을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가 선포하신 희년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고 또 복음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나오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그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 52장에서 또 반복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복음이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계속 반복해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 2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로 그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1장 1, 2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 희년이니까 희년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이 모두 복음이므로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희년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희년이 있고 율법서에 나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지금 예언서 가운데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율법서 가운데 모세가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모세가 선포한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언서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신 그 메시아가 선포하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율법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희년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법에서 제7일은 안식일이고 제7년은 안식년이고 제50년은 이제 희년이죠.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또 제7년인 안식년에는 두 가지를 하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하고 또 히브리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50년인 희년에는 이제 5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토지와 주택과 자유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에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이루어지는 5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됩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그러니까 제50년 희년도 제7 안식년, 77에 49년 그 이듬해이기 때문에 다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 안식과 자유라는 2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아울러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하여 이제 주의를 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 셋은 함께 묶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3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제49년 7월 10일 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모두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안식하게 쉬게 함으로써 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3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가 모두 깨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쉬지 않고 땅을 경작해서 땅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3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이 피조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자연과의 관계, 이 3가지 관계를 모두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 실천이고, 이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율법에 나오는 희년의 그 의미를 봤다면, 이제 예언서 가운데 메시아가 선포하신 희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영원한 안식년과 영원한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영원한 희년입니다. 영원한 희년. 곧 주의 은혜의 해는 죄의 부채를 탕감받는, 죄를 속함받는 영원한 안식년. 그러니까 아까 안식년에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빚 탕감을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는 영원한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에 이제 땅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한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영원한 희년은 땅, 곧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또 자유,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희년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 역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마귀의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또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가족,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 이걸 모두 회복해 주시는 영원한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영원한 희년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원한 안식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 이것을 모두 회복하는 영원한 희년,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희년의 그 구체적 규례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의미들,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런 의미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여기 이제 매 7년 끝은 이제 제7년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면제하라, 이것은 이제 빚을 탕감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미타의 동사형은 샤마트인데 그 샤마트의 중요한 뜻은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해방하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 3절에서 샤마트가 이제 두 번 사용되는데 제7년 안식년에 사람을 해방하여 빚탕감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빚탕감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해방하는 그런 의미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트, 해방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의 안식년 내 땅 안식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 그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인데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이 갈지 말고가 샤마트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땅을 해방해서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와 또 제7년 안식년에 사람을 해방하여 빚탕감을 하라에 지금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마트라는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땅 안식과 빚탕감, 거기에 모두 똑같은 히브리어 샤마트,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하고 또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동일하게 해방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을 쉼없는 농사로부터 해방해서 땅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빚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안식년의 정신은 땅과 사람 모두에 대한 해방과 안식입니다. 해방과 안식. 안식년의 모든 채권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이제 쉐미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쉐미타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여호와를 위하여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쏟으시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이고 그 가운데 특히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더욱 마음을 쏟으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마치 목자의 일이 바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힘없고 병들고 약한 양들을 위해 더욱 마음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가난한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제7년인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위해 마음을 쏟으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도 해방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빚탕감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자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도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했다, 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빚탕감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빚탕감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15장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위하여로 표현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빚탕감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시므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구워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만 볼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 선행을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내게 갚아주시겠구나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의 본질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함께 있는 십자가처럼 수평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한 행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한 행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행하더라도 억지로 행하기 쉽고 남에게 보여 영광을 얻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빚을 꾸어준 사람이 그 빚을 꾸어간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한 비탄감을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비탄감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행으로 받아들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와 구원 두 가지 차원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창조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난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출애굽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동일시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판결 기준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상이나 벌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식년 비탄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해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비탄감은 사회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탄감은 또 죄의 비탄감, 이제 죄 용서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에서 4절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 죄 지은 모든에 대해 난하주 1번에는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빚진 모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 지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론띠의 원뜻은 빚진이라는 뜻이에요. 빚진. 그래서 개역 성경이 죄 지은이라고 이제 지금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를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빚을 탕감하다의 헬라어 동사 아피오멘,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곧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일은 과거에 했다거나 미래에 할 것이라는 핑계로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현재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빚 탕감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빚탕감을 명하신 자비로운 하나님께 죄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로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지금 안식년 빚탕감에 담긴 그 희년 원리를 이제 정리하면 빈민 무이자 대부 부채 탕감,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요. 이 희년 원리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도 입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빈민 무이자 대부 또 부채 탕감이라는 이 희년 원리가 현대적으로 적용돼서 제도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이제 동참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극빈층은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자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6년 동안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 입법도 필요합니다. 둘째는 소액대부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빈민 무이자 대부 원리를 현대에 적용해서 빈민 무담보 최저이자 이 소액대부 마이크로 크레딧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소액대부를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면 희년은행 같은 곳에 기부하거나 출자, 무이자 적금으로 출자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희년은행 조합원인데요. 그러니까 매달 소액이지만 무이자 적금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그 모든 그 적금을 다 깨고 여기다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시고, 그런데 자기 적금하는 것에 한 10%만이라도 이자 받는 걸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무이자로 그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희년은행 같은 곳에 무이자 적금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금만.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그 희년 실천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분량이 많고 그래서 빈민 무이자 대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이 실천 부분을 바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가칭 기독교 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소액을 무이자 혹은 최저이자로 그 생계 사업에 대부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실천으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셋째는 부채 탕감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탕감 원리를 현대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채권자인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후에도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채를 모두 탕감해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부채 탕감을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 주빌리은행 같은 곳에 기부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빌리은행은 10년 전후로 장기간 연체된 부실채권을 원금의 3%에서 5%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그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은행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제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는 이제 죄 용서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비탕감의 실천에는 죄의 비탕감, 곧 죄 용서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죄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실천을 우리가 먼저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제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공동체 연합 수련회를 이제 다 모여가지고 90년입니다. 1990년 그때 정말 한국에서 공동체로 섬기고 계신 사역하시는 귀중한 분들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 이제 폐회할 때 이제 주기도문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송이 영어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로 노래하는 주기도문송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니까 그날 폐회배 설교를 오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무효라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빠진 주기도문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죄 용서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용서고, 그래서 죄 용서가 빠진 주기도문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중단하고 그냥 외워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의 문제가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죄 지은 그 사람 보통 사과를 안 하거든요. 사과하면 용서하기가 쉬운데 사과를 안 해요. 좀 뻔뻔하죠. 사과를 안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집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연구한 결과는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관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값싼 용서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 그 뻔뻔한 가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그 후에도 우리는 심적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가 죄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기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저에게 이런 가해를 준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안식년의 비탄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 안식에 대해서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의미들 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과 2절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길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아멘. 6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한 해 동안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 대한 안식. 히브리어로 샤파트라 아도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2절에 여호와 앞에 안식, 샤파트라 아도나이 똑같습니다. 이제 번역만 4절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 2절은 여호와 앞에 안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뜻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한 여호와 앞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샤파트 라 아도나이 라에서 레란 뜻은 영어의 포에 해당합니다. 포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입니다. 그게 2절과 4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 여호와를 위한 안식.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까요? 그것은 안식년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쉴 때 하나님도 쉬십니다. 시편 104편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문맥은 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사람도 쉬고 땅도 쉬지만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땅 안식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년의 비탄감이 여호와를 위한 해방인 것과 같습니다. 안식년의 비탄감이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한 해방인 것처럼 안식년의 땅 안식도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땅도 안식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빚도 탕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안식년의 땅 안식에는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
그 레위기 25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 땅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목적은 미래 세대의 토지권을 현재 세대와 평등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을 부려서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의 힘이,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 나쁜 땅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토지권이 불평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우 환경회의의 주제였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에 담긴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우 환경회의라고 하는데요. 지구정상회담 또는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178개국의 정부대표 8,000명, 또 167개국의 7,892개 민간단체 대표 1만 명, 취재기자 6,000명, 대통령, 수상 등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였어요. 그런데 이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리우 환경회의의 주제였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강령으로 27개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원칙에서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뭐냐면 미래 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리우 환경회의를 전후로 전 세계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그 용어에 담긴 정신은 만약 현재 세대가 탐욕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경제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는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환경권이 불평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환경 평등권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서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뜻과 똑같아요. 안식년과 희년에 땅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만약 현재 세대가 욕심 때문에 땅을 한 해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이 척박해지고 지력이 약해져서 미래 세대는 나쁜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의 토지 평등권을 보장하는 그 한계 안에서 지력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땅을 보호하는 가운데 절제하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성경이 중시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에 담긴 세대 간의 토지 평등권은 현대 생태학과 환경운동이 중시하는 지속 가능성에 담긴 세대 간의 환경 평등권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12절에서 희년은 거룩합니다. 10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희년은 사회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생태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회학적인 의미, 생태학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실천은 단순히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희년 실천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신학적 감수성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수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감수성이에요. 둘째는 사회학적 감수성인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에 예민한 감수성입니다. 셋째는 생태학적 감수성인데 이것은 피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 세 가지 감수성과 깊이 관련된 세 가지 탄식이 잇따라 나옵니다. 성령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이 세 가지가 로마서 8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탄식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의 탄식,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학적 감수성,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예민한 사회학적 감수성, 그리고 피조 자연의 이 고통에 예민한 생태학적 감수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이루어지는 이 안식은 좁은 의미의 안식뿐만 아니라 해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안식입니다. 해방도 안식에 포함됩니다. 해방 없이 안식은 없는 거예요. 고역하는 사람이 그 고역에서 해방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린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안식은, 이 넓은 의미의 안식은 안식과 해방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뜻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아까 이제 땅이 안식하고 또 사람이 빚의 압박에서 해방돼서 또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한 안식을 누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이 넓은 의미의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신 태초의 안식을 이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안식을 이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은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이죠. 그 안식을 이 역사 안에서 재현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 규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희년의 안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이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이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이 지상에서 겪는 이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바로 이 역사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 이 세 가지가 모두 안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땅 모두의 이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재현하는 동시에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히브리서 이제 3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컨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주제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예컨대 이제 마가복음 시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죠. 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대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해방과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년과 희년에서 태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땅의 안식, 안식년과 희년의 토지의 안식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희년 원리 가운데 희년 생태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희년 생태 원리는 한마디로 이제 생태계 보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희년 원리를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현대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년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즉 희년 원리를 찾아서 그 희년 원리를 구약과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희년 생태 원리는 한마디로 생태계 보호 원리인데, 이 생태계 보호 원리는 토지 안식과 이제 동물 공존에서 잘 드러나요. 안식년과 희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그 산물을 그 육축과 들짐승까지 다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토지 안식과 동물 공존에서 이제 생태계 보호라고 하는 그 희년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 희년 생태계 보호 원리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 생태계 보호가 그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계 보호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 입법이 필요하고, 또 생태계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또 장차 통일한국을 위해서 생태계 보호를 명문화하는 통일헌법 제헌 도 이제 필요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가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선한 압력을 행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과 대기의 오염과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과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노력해야 돼요. 정부가 댐 건설과 골프장 건설, 케이블카 건설과 같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추진하거나 이걸 허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탄소와 유독성 폐기물과 미세먼지의 방출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또 가축의 동물권을 존중해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더 이상 가축을 대량 살처분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가축사육을 유도하는 정책도 정부가 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를 막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또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결국에는 모두 폐기하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태계 보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종이컵 대신 개인 휴대컵을 쓰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쓰고 티슈, 냅킨 대신 손수건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이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재생종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주보를 만들 때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1년에 나무 2만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또 소비 광고에 한눈 팔지 않고 가능하면 중고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합성세제를 삼가야 하고 물과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정부를 향하여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레위기 25장 이제 마지막 그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에 지금 이제 제50년이 희년인데 희년에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부잣집에 몸이 팔려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즉 해방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소유지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되어 있죠. 너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할 뿐이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절에 소유주로 번역해버리면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오해하거든요. 소유주라는 번역보다 그냥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땅.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것은 땅을 가난 때문에 팔아버려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한 말씀은 가난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나온 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별 또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거나 또 게으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병들었고 자기는 그래서 일할 수는 없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은 있고, 근데 땅은 그래 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데 그 팔 때 땅을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되고 다음 도래하는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땅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까지 5년 남았으면 1년의 토지 가치가 1세겔이고 희년까지 5년 남았으면 1세겔 곱하기 5년에서 5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5년 동안의 그 토지 사용권을 부자에게 이제 파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희년에 그 토지 그 사용 계약, 토지 거래 계약이 만료되니까 돌려줘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란 역시 이제 땅도 팔고 이제 다 팔았어요. 남은 건 이제 자녀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을 강 건너 강부잣집에, 둘째 아들을 산 넘어 최부잣집에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다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갈 때 이제 한 해의 노동 가치가 2세겔이고 이 아이의 한 해 노동 가치가 2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3년이 남았다 하면 2세겔 곱하기 3년에서 6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그 희년까지 남은 3년 동안 그 부잣집에 이 큰아들은 이제 몸이 팔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가족들이 다 뿔뿔이 지금 가난 때문에 흩어진 것이죠. 바로 그 가난한 가족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희년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회복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땅의 회복과 집의 회복 그리고 자유 회복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시대에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토지법, 먼저 토지법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토지는 영원히 사고팔 수 없고 오직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토지 매매 기간이 종료돼서 토지는 그것을 판 원 가족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토지 무르기가 가능합니다. 무르다는 뜻은 되사다라는 뜻이에요. 무르다는 되사다는 뜻입니다.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족에게 네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을 팔아버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빨리 땅을 되찾아 줘서 최초의 토지 평등 분배 상태가 회복되게 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의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처럼 희년 토지법은 토지 평등 분배를 목표하면서 그것을 위한 겹겹의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50년에 어차피 이 땅을 돌려받을 건데 왜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이 토지 무르기를 왜 명하셨는가? 바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난한 사람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지금 그 땅을 되찾아서 토지 평등 분배를 상태를 회복하고 그 땅에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부림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회복은 그러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실천 방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주택법 안에는 주거권 보호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주택, 또 성 밖에 촌락에 있는 주택, 또 레인의 성읍의 주택, 또 극빈층의 주거, 이 네 가지 모두를 관통하는 것은
성 안에 집은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성 밖의 촌락의 주택은 12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레위인의 성읍의 주택은 레위 지파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극빈층을 네가 맞아들여서 살라고 하신 것은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권 보호가 희년 주택법 안에 담긴 희년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거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거권은 천부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 방안은 몇 가지인데요. 첫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희년주택법에 담긴 주거권 보호 원리가 현대적으로 적용돼서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주거권 보호 제도 입법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거권 헌법 개헌, 또 주거권 통일헌법 제헌이 필요하고요. 둘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빈곤층과 서민층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오면서도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막 이렇게 들어섰고,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여러분이 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천당 밑에 분당이고 뭐 지옥 밑에 일산이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협동목사로 있는 교회는 일산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분당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일산이 이렇게 그만큼 안 오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볼 때 왜 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만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볼 때 뭐가 보이냐면 이 아파트에 원래 이 지역에 살다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고 쫓겨난 그런 집주인들, 또 혹은 거기에 세입자로 살다가 쫓겨난 그런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저항하는 분들을 철거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그런 분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파트를 볼 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볼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물론 지금도 이제 전국철거민협의라는 단체 정책위원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제 철거민 운동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전국철거민협의회하고 전국철거민연합이에요. 앞에는 전철협의고 전철연인데 저는 전철협 소속이고, 용산 참사 그 배우는 이제 전철연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연은 계급 투쟁으로 인식을 해서 도시 빈민의 그 민중 해방 운동 차원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화염병과 이제 쇠파이프를 이걸 사용해서 저항하면서 이제 철거민도 많이 죽고 경찰도 죽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전철협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대표로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신데 면직당하셨죠.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생명 존중 사상이 있기 때문에 화염병, 쇠파이프 이런 걸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철거민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잃어버린 빼앗긴 권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 전철협이 가장 커요, 단체 중에. 근데 그 전철협에서 예전에 이제 저한테 우리 단체에 먹물든 사람이 없어서 성명서 하나 쓰는데 힘들다. 혹시 정책위원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부탁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정책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철거민 집회, 뭐 종각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이제 제가 여러 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철거 현장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좀 여러 번 가봤어요. 가서 이제 현장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고양시의 어느 철거 지역을 가서 다 이제 허물어지고, 이제 거기에 한 분한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사당동이 강제 철거 당하면서 내가 여기로 쫓겨왔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지금 강제 철거 당해서 내가 또 지금 또 쫓겨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철거민들의 눈물과 탄식을 또 심함에 이제 죽기도 했죠. 그 피 흘림을 대가로 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또 그 시공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정말 불의한 현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철거민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가졌던 눈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볼 때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리 실천에 강제 철거 금지법 제정이 너무나 필요해요. 지금도 한 해에 수백 군데가 이제 개발되고 거기서 철거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보도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수백 군데의 이 철거 지역에서 이러한 눈물과 탄식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강제 철거 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세입자 서민을 위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지금 학제가 3년씩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 세입자 서민 가정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현재 2년인데 이걸 3년으로 연장하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자동으로 2번 보장함으로써, 그러니까 3년 계약 기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하면은 이사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걸 2번 주니까 3년 해서 최소 9년을 이사 걱정 없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한국에 만들어져야 돼요.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12년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3년 남짓에 불과해요. 세입자의 그 고통에서 잦은 이사라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3년에 최대 6%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월세가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입자 서민들이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세입자 서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잠 안 자고 피땀 흘려가지고 저임금에 돈을 버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을 폭등한 월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출을 해버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서민들이. 이걸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존엄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하면 그걸 3년 동안에 최대 6%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최대 6% 정도면 그 물가 상승률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주인들이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먹고 세입자 서민과 좀 같이 나눠 먹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입자 서민의 입장에서 그 눈으로 볼 때 이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건 국가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민들이. 특히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 세입자 가구가 40%인데 서울 평균으로 보면 세입자 가구가 60%예요. 60%. 근데 이 세입자
대표하는 그런 정당, 그런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치 개혁도 이루어져서 전 국민의 40%, 서울로 한정하면 6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이런 목소리가 정치 영역에서 반영돼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호되는 그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회복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유회복은 아까 그 부잣집에 몸으로 팔려간 사람이 이제 그 희년의 그 자유를 회복해서 속량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게 이제 토지법하고 이 자유 회복법이 사실 이게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희년 토지법하고 이제 희년 노동법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먼저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종으로 팔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고 다만 다가오는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팔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영원히 노예로 팔려갈 수 없고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동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품만을 이제 팔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그 땅 무르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희년이 오기 전에 몸이 팔려간 그 사람의 속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람 속량이.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땅 무르기나 사람 속량 둘 다 그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이제 이 제도에 담긴 건 핵심은 두 가지예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희년에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희년에 자유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법, 사람에 대한 법 이게 지금 똑같아요. 똑같고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값이 십자가의 생명값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 하나님 나라 기업과 마귀의 종노릇으로 대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희년 제도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을 해주는 그 근조,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실천 방안, 희년 노동 원리. 희년 노동 원리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노동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노예 노동, 품꾼 노동, 자영 노동. 근데 이 중에 노예 노동은 금지되고 품꾼 노동은 지양됩니다.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벗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 노동은 지향됩니다. 목표로서 지향됩니다. 그래서 희년 노동 원리는 뭐냐면 노예 노동 금지, 품꾼 착취 금지, 품꾼 노동 지향, 자영 노동 지향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몇 가지. 첫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 노동법에 담긴 원리들이 현대적으로 적용돼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동일 기업 내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포함하는 노동권 보호제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포함하는 노동권 헌법이 헌법으로 개헌돼야 되고요. 또 통일한국의 통일헌법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그런 게 명시돼야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업 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의 노동정책이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개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개혁되기 전이라도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부터 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그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이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희년에 대해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민생의 필수적인 비제 문제, 땅의 문제, 지배 문제, 일의 문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차례로 상고해 왔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다룬 희년의 말씀은 모두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에 속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희년에 담긴 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의 기초입니다.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희년을 비롯한 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 나라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노력할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자기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